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가 빠졌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 예. 대답이 없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WRC 스텝 수련회가 있었고, 이제 또 수목금 이제 강북 캠프가 있었죠. 강북 캠프 금요일 날 또 WRC 스텝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랜만에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원래 맨날 집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스케줄들이 많아서 좀 바쁘게 지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예배드리면서 또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우선은 이번 주에 정말로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데 이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이제 부담되고 떨리는 것도 있긴 한데 부담되진 않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유와 힘과 기다림. 제가 원래 서론을 안 하고 바로 1대지로 넘어가는데 목사님 자꾸 서론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론을 좀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었던 하고 있었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조금 조급해지고 불안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목이 조금만 아프고 막 어디가 막 코가 시큰거리고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막 병원 가갖고 코로나 아닌 걸 판명을 받아야 기분이 좀 나아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눈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이제 세상 자체가 어떻게 가냐면 시달리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이제 되게 안타깝게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부분들을 사실상 많이 놓치고 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설교 자체를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거나 이런 느낌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함께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그러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눈을 세상에, 자꾸 이 기준을 이제 세상의 기준에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뭐예요?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공도 빨리 해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자리도 빨리 잡아야 되고 승진도 빨리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 총리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로 총리가 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잘 보면 노예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뭐가 달라지냐?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자꾸 받게 돼요. 성경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다른 건 됐고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그 길을 가더라도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찾아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분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분필을 쓰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필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인간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볼펜을 쓰는데 볼펜이 안 나오면 버리잖아요. 왜요? 쓸모가 없으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로 시작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으로 시작하는 것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와이셔츠 단추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어긋나서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어긋나 버리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와이셔츠 단추를 올바로 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올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인간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왜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우린 이미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머리에 재앙을 이고 사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이고 사는 거라고. 언젠간 터질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첩첩산중이죠. 근데 뭐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일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이면 한 대라도 때리겠는데 안 보여요. 왜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네. 예. 뭡니까? 무속 점술 귀신.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무속 문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완전히 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척이 디자인을 해요. 컴퓨터 디자인.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가려고 게임 회사 지원했는데 실력은 다 되는데 뭐 때문에 떨어진 줄 아세요? 게임을 몰라서 떨어졌어요. 게임을 중독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회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세상은 그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미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문화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 데려다가 미친 문화 만들어서 미친 문화 팔고 그러고 나서 미친 사람 또 데려다가 계속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게임을 좋아했었잖아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들은 이미 1000년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 매여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제 뉴에이지 책이었는데 뉴에이지의 마지막 단계가 있대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무슨 단계냐면 일반 뉴에이지를 옹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올 수 없는 엘리트만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가령 얘기하면 뭐 이 사람 터치하면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육체 이탈을 시킨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클래스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대요. 그냥 뭐 뉴에이지 하고 싶어요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완전히 들려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 사실상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하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결국엔 왜요? 결국엔 사단이 역사해야 되거든. 결국엔 귀신이 역사하거든. 결국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깨끗해져 보세요.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오셨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봐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십니까? 사단한테 시험을 받아요. 내가 만든 존재, 내 밑에 있는 존재에게 시험을 당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치욕적이잖아요. 왜요? 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굳이 담당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어요. 저희가 왜 시험에 들죠? 왜 저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지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받고 슬프고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뭐요? 예수님께서 그걸 똑같이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슬픔도 알고 인간의 고통도 알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화내셨다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하면서 장사의 소굴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성경 잘 봐보세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우리 자신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경 구절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제사장. 뭡니까? 제사장 되시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저희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어요. 동물 피 다 빼내고 각 떠갖고 피랑 내장이랑 고기랑 다 따로 분리해갖고 그걸 저희가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한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두려워하는 영이고 고통받는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누리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왕의 권세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보좌 앞에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고 그분이 보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렇다.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더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완전히 놓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노예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보좌 앞에 나가는 양자의 역을 받은 신분이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주세요. 모든 걸 다 주세요. 왜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모든 천만천사를 부리시는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천만천사를 움직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현장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접하는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천군천사.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신다. 우리가 가면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앞서 보내신다니까요.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고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신다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감동시켜서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죽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세상을 덮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가 살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살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면 끝나요.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여러분들이 살면 살아요. 아무 일 없고 은혜 받아도 교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로 세워줍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에서 22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요. 이 사랑을 누리면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뻐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더 이상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기도가 안 되나? 적어도 이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랴. 복음은 완전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응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 길이 너무 확실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가장 여유로워질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죠. 조금 더 가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힘있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안 되는 길로 가잖아. 어려운 길로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간질병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가시 없애달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성경으로 삼층천인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구름 위를 걷는지 바닥을 걷는지 모를 정도. 영적으로.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꼭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우리의 그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겨자씨름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작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어떻게요?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랩넌트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공부 잘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랩넌트 한 명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성공해갖고 그렇게 해서 주님 곁에 가면 무슨 소용이냐.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성취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입니까? 그게 서밋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서밋이에요. 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택도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도 올라가고, 자리도 또 잡고, 인정도 좀 받고, 존경도 좀 받고, 그래야 응답이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오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방법을 완전히 벗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솔직히 그래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누리시면 돼요.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로 내가 말씀 들어서 행복한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내가 기도한데 편안한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내가 문제와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되게 시험 들어요. 근데 말씀 한 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시면 돼요.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다른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로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낮은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높은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 힘듭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서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요? 섬기는 일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꾸 누군가 날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날 부러워하길 원하잖아요. 그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 때 고민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목사 못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한 적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너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현장, 너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현장, 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장. 하나님 보게 하세요. 나밖에 없구나. 진짜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때에 그 부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저 총신 들어간 게 27살. 그것도 4년 동안 학부 다녔는데 30살에 이제 연구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윤하영 목사가 안 계신데 윤하영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난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총신 다닐 때도. 왜요? 그만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봐도 너는 목사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경제, 뭐 돈, 그리고 뭐 환경, 상황 다 뛰어넘게 하세요. 진짜 총신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세요. 질질 끌려가요. 막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막 끌려가요. 결국엔 이 자리에 있죠.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이 부족한 나도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확신이 있어요. 나도 하는데. 그 집 꼴로 사는 나도 되는데. 그 확신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돼도 안 돼요. 그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전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지자 되신 왕 대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한 주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여러분들 알 수 없는 평안함,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귀한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